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이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어서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때는 하루에는 3천 명, 하루에는 5천 명 넘게 믿는 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파른 성장 외에도 내외적 시련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전에 4장에서 본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믿게 되던 날에 이 제사장들과 그들의 동조하는 세력들이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고 놓아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또 교회는 이를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시련 외에도 내적인 시련도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이 있는 자는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판돈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헌물과 헌금은 사도들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교회에 모인 무리 중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산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소유를 팔아서 그 전부를 교회에 바치겠다고 했지만 그 값의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재산을 바치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떤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교회는 거짓이 없는 거룩함으로 이 순수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일련의 시련 가운데에서 이 사도들의 변함없는 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적용하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간적인 친분에 의해서 친하게 왕래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형제 자매 안에 있는 이 성령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같은 분을 섬기고 같은 분을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연, 지연, 혈연 또는 나이에 따라 또는 그룹으로 만납니다. 그런 데에서도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 같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만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더 함께 모여서 더 같이 예배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더 모이기를 기뻐했고 더 함께 나아갔고 더 예배했고 더 교제했습니다. 이전에 2장에서 나온 것과 같이 예배와 교제와 이 훈련과 봉사 그리고 전도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꾸 교회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자꾸 가고 싶습니다. 자꾸 모이고 싶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순모임을 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이렇게 항상 주님 안에서 자꾸 모이고 싶은 것이 이 성령 충만의 표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혹시 주일이지만 가기 싫고 순모임이 가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섬겨야 하는데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선호하거나 또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 교회 시간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은 것은 이 성령 충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자꾸 안 하고 싶고 가기 싫은 것은 영적으로 식어 있고 메말라 있다는,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현상이 있다면 싫더라도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같이 모이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돼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때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전 내에는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절의 나머지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권세를 두려워한 불신자들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도 예루살렘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바람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로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전 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확인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손이 되자 주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이어받아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당시 이 제사장 계급을 독점한 이들,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과의 결탁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들의 말씀 사역이 절실히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이끌어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이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들은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삶의 소명으로 삼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일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 없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시간들, 그래, 그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지. 하지만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이 뜨거움보다는 막막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 삶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 그 순간을 돌아보며 은혜를 곱씹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곱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의 은혜로, 매일의 다짐으로 고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때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좌절할 때 혼자 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은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 말씀 전하고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